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구세주를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내 삶이 변화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고, 또 기도 시간에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에베소에서 먼저 2년 이상 사역을 해요. 그래서 두란노 사역이라고 해서 제자훈련 사역도 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성장시키죠. 그래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을 한 다음에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북부,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죠. 거기 마게도니아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빌립보에 많이 갔겠죠. 거기에서 헬라는 이 그리스의 지금 남쪽 부분, 고린도, 아덴 이런 데가 헬라인데 주로 성도들이 많은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에서 3개월 있다가 다시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수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사람들이 음모하고 유대인들이 항구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나타나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붙잡아서 치도곤을 하고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 제자들을 고린도 항구로 보내서 배 타고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드로아 항구로 가게 하고 자기는 그곳에서부터 그 헬라에서부터 마게도냐로 육로로 걸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와요. 여러분 이 헬라 고린도에서부터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이요. 그래서 제가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저 부산에서부터 저 함경도 뭐 함흥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 길이를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긴 데를 육로로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 항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게 돼요. 드로아에서 7일 머무는 동안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러분, 드로아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가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건데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몇 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에게 말씀도 들을 이런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만 오면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길 원했어요. 그 바울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드로아에 왔어요. 그래서 첫 만남을 갖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면 어떤 걸 말하냐면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을 첫날이라고.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초대교회 당시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자, 주일이 됐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고요. 하나는 애찬이에요. 성찬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성만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떼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성만찬이고 애찬은 예배 후에 함께 모든 교인들이 식사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 두 가지를 떡을 떼는 거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 시에 성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교인들이 애찬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그동안에 선교 보고 겸 간증 겸 말씀을 전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밤중까지. 그 당시만 해도 주일이 제도화되었거나 교회가 제도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에 모이지 못하고 밤에 모인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밤중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하여튼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말이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가정집에서 모였을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다. 가정교회. 그날도 어느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도 나누고 말이죠. 애찬도 나누고 밤늦게까지 간증과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8절하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요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곳이 다락이 있는 어떤 3층 집이었다는 거죠. 3층짜리 가정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 3층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3층까지 올라가야 됐고요. 그것도 가정집에서.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서도 난간에 비집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열기를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일단 많았다는 거죠.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땀내가 오죽 많이 났겠습니까? 사람 냄새, 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방 안은 덥고 통풍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즘같이 씻는 시설이 잘 돼 있는 시대는 매일 샤워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목욕탕을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동 지역에 덥고 그 뜨거운 그런 날씨에 그 사람들 꽉 모여서 한 조그마한 집에 통풍도 잘 되지 않는데 빽빽히 모여서 있으면서 거기서 몇 시간을 말씀을 듣고 찬양도 부르고 했으니까 그 사람 냄새, 땀 냄새가 오직 뭐 그렇게 했겠어요. 통풍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작은 집에 창문이 뭐 대형 창문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만찬이 있고 말씀에 대한 열기와 사랑으로 정말 진정한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러한 요소예요. 지금 우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래도 졸음이 살살 오잖아요. 자, 유두고 생각해보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행이다, 다행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이 이름도 절묘해요. 다행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유두고가 3층 난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 많죠. 공기는 탁하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유두고는 피곤에 못 이겨가지고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유두고가 죽게 된 것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유두고의 예배 드린 자세가 뭐 나쁘다, 어떻게 말씀 들을 때 졸 수 있느냐, 또는 더 나가서 예배 시간에 졸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유두고에 대해서 절대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낮 시간부터 하루를 열심히 그렇게 살게 되면요,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있을 때 졸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말씀을 듣다가 졸 수도 있어요. 하필 3층 다락 난간에 걸터 앉았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봐도, 바울 서신이라는 걸 계속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했다든가 뭐 재미있게 했다든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딱딱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강한 어투로 계속 밀어붙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루하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인 누가의 진단에 의하면 이 유두고는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두고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바울도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딱 떨어져서 죽으면 어머머머 죽었나 봐, 이거 어떡하지? 막 주변에서 막 그러니까 사람이 꽉 모여있는데 바울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유두고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청년의 몸을 껴안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껴안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은 구약에도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눈과 코와 입을 맞대고 말이죠, 그렇게 껴안아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낸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안수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청년을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 바울이 말한 거죠.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다시 떡을 떼면서 날이 새기까지 철야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날이 새기까지 철야하면서 은혜를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주님의 은혜를 노래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좋아서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성경 읽고 교제하면서 뜨거운 사랑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럼 9시에 철야기도 시작해. 찬양인도만 하여튼 2시간 정도 해요. 제가 신학생 때 찬양인도를 하면요, 거의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9시부터 계속 목사님 부흥회 갔다 와서 떡이 돼서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신학생들 가운데 가서 막 안마하고 주물르고 막 난리가 나죠. 목사님 컨디션이 일어날 때쯤 됐을 때가 이게 집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찬양 인도자는 2시간이고 뭐 계속 찬송 불러야 돼. 방법은 딱 한 가지, 제가 잘 쓰는 방법은 한 찬송을 가지고 최소한 30분 부른다는 거지. 그럼 간단해요. 몇 개 안 불러도 2시간 가요. 그냥 그렇게 찬양 인도. 그럼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 시작하는데 이분은 또 설교만 시작했다면 최소한 3시간이야. 그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설교 3시간치죠. 그리고 막 기도시키고 기분 좋으면 또 안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새벽에 철야 집회가 끝나면은 새벽 4시, 그때 잠이 오나요? 제 모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로 지은 교회는 한강변에서 가까웠어요. 그러면 철야기도 끝나면은 그 길로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한강변에 나가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강변에 앉아서 해 뜨는 동터오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강물을 이렇게 새벽에 보면서 거기서 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다 제가 가진 추억이죠.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철야기도 그렇게 하면 밤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 밤을 꼴딱 새고 철야를 했는데 피곤함이 없어요.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난주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본문이 확 다가왔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들어와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명제를 가슴에 새기기로 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존재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하나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힘든 상황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죽은 여두고가 살았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을 내가 체험했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두고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두고는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을 간증했을 거예요. 자신이 3층 다락에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간증을 하며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혹시 그런 말 듣는 분 안 계십니까? 저도요, 40대 중반에 심장이 멎는 경험을 하고 죽음 앞에 서는 경험을 하고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그 밑바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간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흥회도 다니고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는 여러분도 유두고와 같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 전쯤에 제 신학대학 동기이면서 친구였던,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 심재석 선교사의 장례식이 국내에서 있었어요. 저는 웨슬리 회심 집회도 막 있었고, 막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 준비도 있고, 그래서 또 누가 연락해 준 사람이 없어서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장례식을 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저는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도 알았죠. 그 심재석 선교사, 그 선교사가 강도에게 피살된 날이 지난 5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5월 20일 새벽 4시 30분쯤에 교회 2층으로 새벽기도 준비를 위해서, 이 심선교사가 일찍 일어나서 교회 2층에 새벽기도 준비를 가서 이제 성경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강도가 1층으로 침입을 했고, 그 침입한 강도와 새벽기도 준비를 마치고 막 내려오는 그 선교사가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이 강도가 삽과 LPG통으로 이 선교사 머리를 가격해서, 머리를 가격당해서 피 흘리고 쓰러진 거죠. 강도는 이 선교사님의 열쇠 꾸러미를 들고서 각방을 열고 다니면서 물건을 훔쳐가는데, 안방, 사모님이 있는 안방까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때 깨 있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했습니다. 괜히 일어났다간 삽에 찍히니까. 그래서 사모님 건드리지 않고 물건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급하게 선교사님 쓰러진 데 가보니까 피 흘리고 쓰러졌어요.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새벽 6시 30분경에 과다출혈로 소천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아침 한국에 있던 그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 있었는데요, 직장에 출근하는 도중에 아침 8시 반경에 회사로 출근하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다 각자 집으로 와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집에 와서 둘이 만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예약하고 오후 1시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갔어요. 가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첫날은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튿날을 맞이했는데, 이튿날 맞이는 너무 큰 슬픔이 찾아와서 이 장남이, 그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장례식장 한쪽에 빈 데를 막 찾아냈더니 한쪽 구석에 그 아무도 없는 그런 빈 의자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의 첫 마디를 내뱉으려는 순간 성령께서 입술과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와는 다르게 새 방언이 자기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나오면서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자기 동생하고 함께 거기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 삼아서 두 남매가 그 뒤에서 아버지 방언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 방언 기도를 막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억나는 기도한 중에. 그러니 자기 입에서 그 당시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버지가 방언 기도하는 장면에 그 아버지의 방언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온몸의 전율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구나. 마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확신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주 통곡이 막 심한 통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통곡이 끝나고 기도와 통곡이 끝난 후에 아버지가 지금 정말 천국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함께 평안이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순교가 문제가 많았던 그 필리핀 선교사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 안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장남인 그 아들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그 심재석 선교사의 그 아들이 그 올린 그런 간증문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찬송가 270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그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속상한 일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이 경험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